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이라 함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신앙으로 저를 또 길러주신 의미도 있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의 모태신앙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 다가 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손종이란 이름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손종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태신앙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다 귀여워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남들보다 또 키가 크고 이러니 또 뭐만 보이면 와봐라고 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이 되면서부터 뭐 성가대 봉사라든가 뭐 중고등부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사들도 하고 대부분 거의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30년 넘게 좀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뭐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중고등부 때는 저 말고 딱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정말 줄어들 때까지 싹 줄어드는 것도 경험을 해봤고, 또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봤고, 또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시멘트도 좀 날라보고 또 그 삽질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감사하게도 또 주의 일을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맡겨주셔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 또 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교회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제가 느꼈던 점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조금 알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도 100가지 일을 감당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 참 모르겠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교회가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적인 게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으면 그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열심이 참 허무하다,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느냐, 열심히 섬겼느냐라고 허무하게 느껴지게 하는 곳이 정말 교회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라는 곳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참 교회는 모르겠다라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점차 그 열정과 그 불들이 식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알아간다, 교회를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 싶은 것은 그저 신앙의 연수가 찼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제도를 알고 또 나이가 되어서 기간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분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교회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새신자다라는 말들이 얼마 전까지 또 이렇게 얽혀지기도 우픈 이야기로 계속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죠. 교회를 10년, 15년 다닌 거랑 교회를 안다는 거랑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교회를 알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세워졌고, 이 외에도 많은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선지자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나누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도나 그 다음에 목사나 교사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러한 직분이 세워지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직분자의 역할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또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성도란 무엇일까? 참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 참 많이 그냥 뭔가 모를 때는 그냥 온전해지자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다면 이 온전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성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온전해지는 성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면 9천 얼마 받아서 8시간 일했으니까 우리는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섬김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한 마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손해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섬겨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맡겨졌을까? 참 나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왜 저 집사님은 나를 계속 끌어들여서 이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들지? 라고 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맡겨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또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섬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른 집사님, 저기 있는 저 형제, 저 자매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결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보다는 저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해야지, 저 사람이 또 잘하면 저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면 되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그저 숟가락만 좀 올리면 안 될까, 조금 이렇게 발만 살짝 담궜다가 빼면 되지 않을까, 좀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는 것들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어떠한 부분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견지하고, 또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성도, 봉사와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온전해지는 성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섬김의 자세는 어느 단체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직을 주어서 봉사하게끔 만듭니다. 또 누군가는 영웅심으로 이 자기가 속한 단체에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인간의 아니면 애사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진행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나 있는 것이죠. 즉 교회가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알아가는 일에 힘써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부를 보면 그 아이들에게 섬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은 그냥 귀여우면 됐습니다.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서 웃음 한번 짓게 해주면 그 아이들의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뭐 반찬 가지고 와라, 뭐 밥을 지어 와라, 뭐 식당 봉사를 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뭘 흘려도 귀엽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요구하지는 않죠. 하지만 중고등부가 되어서 그리고 대학 청년부가 되어서 그 이상의 장년이 되어서 또 나름대로의 신앙의 연수가 차서 어느 정도의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연수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지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알아감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딱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그렇게 아는 만큼만 딱 섬김의 자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저 내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서로 독려하고 그 이상 넘어서서 또 무엇을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가 되어서 같이 힘쓰는 일에 함께 해야지만이 그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잘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 믿음의 동료가 이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식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같이 독려하면서 그렇게 신앙,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이러한 고난도 시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의 동료들도 같이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이 합쳐질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가장 큰 경험이 되겠죠. 여기에서 배가의 그러한 수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 수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들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중고등부가 2명까지 쫙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제가 28명까지인가 그렇게 쫙 불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뭐 이렇게 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또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하면서 점점 불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때는 정말 중고등부의 그러한 생활들이 재밌었습니다. 수적으로 이런 것들. 거기에서 오는 분명한 재미와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경험이죠. 하지만 이것만큼 아니면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성장은 무엇입니까? 수만 많이 모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해지는 성도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봉사와 섬김이 없는 교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알아감이 정체되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외적인 성장만 이루어 간다면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세상 여러 단체, 그냥 공동체에 속해서 자기 취미를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만 이루어 간다면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외적인 성장만 이루어간다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손만 이렇게 탁 갖다 대어도 뭐 예전에 불렀던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회, 금세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은 영적 성장 가운데 이 외적인 부흥도 같이 갈망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내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장해가는 우리 낙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낙현교회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그저 주일만 잘 지키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서로가 온전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수적인 성장을 이루어감에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건강해져가는 그러한 낙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